1878년 하츠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서 현대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일관되게 자신의 가르침 저술과 전월 그리고 총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구현해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성경관은 그의 아들 A.A. 하츠와 B.B. 워필드에게 탁월하게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 데이빗 웰스는 찰스 하츠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나 더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19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활동 중심은 프린스턴 신학교였다. 찰스 하츠는 이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변하였다. 때문에 초기의 프린스턴 신학은 사실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하츠의 영향력은 단순히 신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북장로교 교단 전체, 더 나아가 개신교 전체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미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응전이 미국의 정통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가장 그 선두에 선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이었고 그 중에 찰스 하츠였습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미국 복음식 기독교는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변호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찰스 브릭스, 기포드, 월터 라우센부시를 비롯해서 북장로교 혹은 개혁교단 안에 신학 논쟁을 유발한 학자들 모두가 독일에서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밀려오는 고등비평과 역사비평에 대한 신학 논쟁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이들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다녀와 독일 신학 동향을 잘 알고 있었던 찰스 하츠가 프린스턴 리뷰를 통해서 고등비평을 강하게 비판한 논문을 계속 게재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A.A. 하츠가 1880년 더 프레스비티리안 리뷰를 간행하여서 전통적인 신앙을 옹호합니다. A.A. 하츠가 찰스 브릭스와 함께 프레스비티리안 리뷰를 창간하면서 공동 편집을 맡아 진행하는 동안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브릭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A.A. 하츠의 뒤를 이어서 1881년 워필드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뒤에는 브릭스의 글 중에 하나를 출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후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성경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은 1891년 취임연설에서 고등비평을 옹호하고 성경의 모호성을 부정합니다. 찰스 브릭스가 북장로교 소속 목사였고 그가 교수하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 역시 북장로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북장로교 특별히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같은 교단의 신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의 대변자 찰스 하츠는 이 일에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는 191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의 중심 토대를 구축한 인물은 역시 찰스 하츠였습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 데이빗 웰스는 찰스 하츠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나 더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19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활동 중심은 프린스턴 신학교였다. 찰스 하츠는 이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변하였다. 때문에 초기의 프린스턴 신학은 사실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하츠의 영향력은 단순히 신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북장로교 교단 전체, 더 나아가 개신교 전체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미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인들이 찰스 하츠와 프린스턴 신학을 동일시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은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하는 데이빗 웰스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하츠는
프린스턴을 졸업한 후에 독일로 유학해서 2년간 독일에서 머물면서 유럽의 학문적 동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독일에 머물고 있었던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기간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유럽 전체를 감돌고 있었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과 계몽주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현대주의로 완전히 방향을 수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독일 유학 중이었던 찰스 하츠는 독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낭만주의가 혼재해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후 독일에서 진행되는 무서운 현대주의 물결이 미국 기독교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 후 찰스 하츠는 전생애 동안 정통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1826년부터 2년간 독일에서 유학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프린스턴에서 자신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1840년에 하츠는 주경 및 디닥틱 교수가 되어서 1852년에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자 변증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비브리컬 리파지토리와 프린스턴 리뷰에 여러 논문들을 기고해서 예일 대학의 뉴헤이븐 신학, 찰스 피니의 새로운 부운동, 그리고 독일의 합리주의와 고등 비평을 비판하는 이 글들을 홍수같이 쏟아냅니다. 그가 변증신학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1852년까지 찰스 하츠는 지명도 있는 신학자로서 위치를 확보를 합니다. 그의 논고들은 상당히 칼빈주의적이었고 매우 명쾌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균형 잡힌 글이었습니다. 때문에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하츠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자신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첫째는 프린스턴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의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교수 사역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합니다. 프린스턴에서 50년간 교수하면서 그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합니다. 둘째는 저술 활동입니다. 찰스 하츠는 1825년에 시작된 비브리컬 리파지토리와 프린스턴 리뷰를 통해서 유럽의 신학을 미국에 소개하되 유럽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역사적 기독교 전통, 특별히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해박한 독일어 실력, 탁월한 성경 지식, 성경 주석에 대한 오랜 훈련, 교회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탁월한 적용이 이 모든 것이 찰스 하츠의 신학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총회와의 관계입니다. 하츠는 교단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자신의 신학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1845년부터 1867년까지 30년이 넘게 프린스턴 리뷰에 매년 열리는 북장로교 총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총회 내용들을 정리한 총회 보고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찰스 하츠로 하여금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굳게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독일로부터 고등비평의 물결이 물밀듯이 미국 기독교계에 밀려들자 찰스 하츠는 알렉산더의 성경관을 재진술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경관은 아케발드 알렉산더의 성경관보다 더 학문적이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훗날 그가 토대를 구축한 프린스턴의 성경관은 그의 아들 A.A. 하츠와 B.B. 워필드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찰스 하츠의 신학은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찰스 하츠는 자신의 개혁주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존 칼빈, J. 헬비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프란시스 듈레틴을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에는 듈레틴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네바 정통주의의 온건한 대변자였던 듈레틴의 신학
강요는 1870년 초에 하츠의 조직신학으로 대치하기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하츠는 삼위일체, 도덕 책임의 본질, 언약,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아주 분명하게 논하면서도 듈레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책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교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현상은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츠의 사변적인 신학 작업, 뛰어난 논리 전개, 타협하지 않는 성경관, 성경의 근본 진리에 대한 확신, 이 모두가 듈레틴의 작품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츠의 신학을 듈레틴의 신학과 비교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둘 사이에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연속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츠의 신학적인 전통은 듈레틴에게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츠는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신학의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찰스 하츠의 신학이 듈레틴의 신학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하츠는 종교 경험의 가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마크놀의 표현을 빌린다면 근본주의자들이 경건을 강조하고 현대주의자들이 지성을 강조했다면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이 둘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하츠는 조직신학을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신학 분야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신성의 세 위격 혹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구별된 위격이나 본체에 있어서 하나며 그리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창조와 섭리의 작정과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시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 인간의 원래의 상태와 시험, 인간의 타락, 죄의 본질, 아담의 원죄가 그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미친 결과를 포함한다. 구원론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포함한다. 종말론은 즉 사후 영혼의 상태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최종 심판, 세계의 종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결의이다. 그리고 교회론은 교회의 이상 또는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권들, 그리고 조직을 포함한다. 찰스 하츠의 사상은 독일이나 영국의 합리주의 사상가들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성, 전통, 교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극명하게 차별화되었습니다. 찰스 하츠는 신학에서 이성의 사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성은 계시를 수납하는 데 필요하고, 둘째, 이성은 계시의 신뢰성을 판단해주며, 셋째, 더 나아가 이성은 계시의 증거를 판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츠에 따르면 철학과 신학은 공통의 토대를 공유합니다. 철학과 신학이 공통 토대를 공유하는 근본 이유는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 진리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학의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대립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된 과학이나 참된 철학과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철학의 진리나 과학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츠는 성경의 권위가 철학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츠는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계시가 종결될 때까지 오순절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를 통해 흐르는 일련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존재하고 또 성경이 전통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츠가 볼 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실제적인 질문은 성경에 있는 계시와 별도로 전통에 의해 성경 밖에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보충 계시 및 해설 계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찰스 하치는 그렇다고 보는 로마 캐토릭의 전통관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그 같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관점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경이 전통의 권위에 근거해서 수납되어져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66권의 신구약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이 존재할 수 없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치에 따르면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가시적인 조직이지만 그것은 불가시적인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믿는 자는 그들이 어떤 교회와 관련이 있던 심지어 그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례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 특권 그리고 약속들은 그러한 어떠한 외형적인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외적인 단체, 곧 참 하나님의 백성과 참신자로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외적인 단체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찰스 하치는 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 어떤 조직적인 단체와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며 아브라함의 자녀고 믿음으로 구속의 약속을 위협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 면에서 찰스 하치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이 땅에 가견적인 보편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때 가견적인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의 외형적인 단체에 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론과 관련해서 하치는 교회를 가견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만이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교회는 아니며 또 그곳에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도 그리고 그것을 보편교회라고 제한시켜서도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만이 보편교회요 참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거부합니다. 하치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면서도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의 불가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신자들로 구성된 가시적인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라고 주장함으로써 찰스 하치는 어거스틴, 칼빈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찰스 하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을 따라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치는 이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세말칼드 신조, 루터란의 콩코드 신조, 제2헬비틱 신앙고백, 그리고 개혁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조 등 중요한 개신교 신앙고백에 나타난 성경관을 인용합니다. 이 중에서 성경관에 있어서 하치의 관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과 정확하게 맥을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같이 합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오류가 없으며 그리고 결국 교리나 사실이나 또 교훈에 있어서나 모든 오류로부터 보호되었다. 2. 신구약 성경은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계획된 현존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를 포함한다. 3. 신구약 성경은 일반적인 수단의 사용으로 신앙이나 행위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무한 어떤 해석자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에 의해 충분하고 명쾌히 이해될 수 있다. 하치에 따르면 성경의 모성과 신적 권위의 근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치의 성경관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후대 비비 워필드의 성경관이나
그의 아들 A.A. 하츠의 성경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성령의 영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영감 때문에 성경이 오류 없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프린스턴 신학자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또 여타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과도 연속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라저스가 하츠와 A.A. 하츠, 비비 모필드 등 프린스턴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딩크 등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지나치게 구분하려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 역시 성경관을 영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츠의 정의에 따르면 영감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해 어떤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관으로 만드시도록 그들에게 미치시는 성령의 영향입니다. 하츠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완전 영감론으로 알려진 영감론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영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영감은 초자연적인 영향이다. 둘째, 영감의 정의는 계시와 영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다. 계시와 영감은 먼저 그들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계시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다. 영감의 목적은 가르침에 있어서 무호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계시와 영감은 그 다음으로 그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계시의 결과는 수납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다. 영감의 결과는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을 오류로부터 보존하시는 것이다. 영감과 계시, 이 두 가지는 종종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즉 성령은 종종 지식을 수여하고 구두로 혹은 기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통제하신다. 영감론에 포함된 셋째는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기관들이어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곧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넷째는 먼저 모든 성경이 동등하게 영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영감이 이들 모든 성경의 전 내용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영감이 도덕 및 종교적인 진리에만 제한되지 않고 과학적이든 역사적이든 또는 지리적이든 성경의 모든 진술에 미친다고 하는 사실이다. 영감은 매우 자명한 중요한 사실들이나 교리 문제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 저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츠에 따르면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동등하게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 말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나 하츠는 기계적 영감이나 구두 영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지성과 배경과 학식을 사용하시되 성령을 통해 그들을 우리로부터 보호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역사 모두를 사용하시되 영감을 통해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무효한 것은 곧 영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찰스 하츠의 영감론은 전통적인 프린스턴의 영감론인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저자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무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인용하셨고 모세우경의 글이라고 하는 사실도 언급하셨습니다. 하츠의 영감론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위대한 목적이다. 우리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이 그의 권위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에게 구약을 전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약의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 말씀하셨으며 따라서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츠는 성경의 완전성과 성경의 명료성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계획된 모든 현존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계시된 모든 진리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츠의 성경과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츠의 성경관과 신학은 선대 개혁주의 신학자들 듈레틴, 아키발도 알렉산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칼빈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계보로 더듬어 볼 때 찰스 하츠는 아키발도 알렉산더에게 대단한 영향을 받았고 그 자신의 조직신학의 기본 틀을 제공한 듈레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하츠의 신학은 정교한 정의,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조리 있는 진술을 대단히 강조한 스콜라주의적 신학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독일의 고등 비평을 비롯한 역사 비평학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비판을 가한 미국의 신학자가 바로 찰스 하츠였습니다. 담내가 휴엄 칸트 그리고 밀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기독교 인식론을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찰스 하츠는 독일의 슐라이마오, 바우르 그리고 스트라스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의 교리, 특별히 기독론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하츠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천과 능력을 상실한 독일 교회가 참된 경건과 삶의 실천의 부재로 인해서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위대하고 엄숙한 신학을 가르치던 독일 교회가 현재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바로 경건과 진실 사이에 역동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현상은 독일 교회의 여러 종교적인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집단이 독일 개신교 정통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리고 범신론주의자들이다. 역동적인 경건, 고참의 경건심을 발견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타락의 교리, 전적인 부패 교리, 중생의 교리, 속죄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들 교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면서도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음을 결코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경외하고 성경을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러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견해도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도 없다. 그들은 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견해에 경계선에서 흔들리고 있다. 하츠에 따르면 성결이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을 교정하고 오류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건은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경건은 진리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이어지고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며 또 그것은 그로 하여금 진리에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경건, 이 둘은 상호 간의 대립적인 존재도 상호 모순되는 분야도 아니고 오히려 상호 간의 협력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탁월한 20세기의 교회사가 케넷 S. 라토렛이 미국의 19세기 과정에서 행한 찰스 하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이들 현대주의 동향은 칼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개혁파 교회의 역사적 신앙으로 대변되는 어거스틴주의 지지자들에 의해 응전을 받았다. 그 중에 프린스턴에서의 일생 동안 가르친 교실에서의 영향 그리고 엄청난 신학지의 기고와 저술을 통해서 장로교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구 프린스턴 정통주의 보류였던 찰스 하츠는 탁월했다. 하츠의 조직신학은 기독교 교리사이자 그에게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논리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공해주고 개혁주의 신앙을 반대하는 교내들의 답을 준 잘 정리된 개혁주의 표준신앙의 제시였다. 마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겸비한 심오한 감동적 경건의 소유자 하츠는 그의 저술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논리를 수단으로 하면서 무한 성경의 토대 위에 광범위한 지성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확실히
19세기 미국의 신학은 프린스턴 신학이었고 프린스턴 신학은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습니다. 1878년 하츠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서 현대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일관되게 자신의 가르침 저술과 전월 그리고 총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구현해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성경과는 그의 아들 A.A. 하츠와 B.B. 워필드에게 탁월하게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1881년 프린스턴 리뷰에 실린 영감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들 프린스턴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자증과 또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의 성경관은 전통적인 성경관, 즉 성경의 권위를 신앙과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신앙과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 삶의 원천이고 따라서 역사지리 과학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존 D. 우드브리지 박사는 이런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이 보편 실제론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처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교리라고 하는 어니스트 샌딘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